제가 좀 불편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어찌 나를 이렇게 몰아세워가지고 제가 꼭 본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마다 기대됩니다. 또 우리 전사님 오늘도 기대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그전에 왔어도 뭐 안 든 모르는 듯 그런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고 아이들까지 가르쳐는 거죠. 그래서 어째 이런 일이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나 우리 메시아닉 공동체 교회 우리 에프라임 목사님 늘 제가 감사하고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가 아니었으라면 우리 에프라임 목사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토라를 어떻게 알았을까? 토라를 전수해 주셨고 가르쳐준 교회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 목회 한 40년입니다. 그리고 또 제 나이도 70이 다 돼가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또 목사님들 또 한 50여 명을 저를로 하여금 또 목사도 됐고 제 남은 그 삶이 오직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 안에서 사역을 살았고 교회도 크게는 한 3개 건축을 했고 적게는 17번 그러니까 내 평생은 교회 건축한 삶을 또 살았고 또 제가 부흥사였습니다. 한 1500여 교회 되는 총회에서 부흥사 회장이었고 그 다음에는 부총회장이었고 지금 아마 그 총회에 있었으면 제가 총회장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목회자로서 상당한 그 화려한 스펙을 많이 가졌지요. 그래서 미국도 한 20번이 넘는 부흥성회를 다녔고 아시아,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저를 많이 뵌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딜 가면 나는 모르는데 아는 사람 많죠. 왜냐? 부흥사로 많이 다녔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정신없이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5년 전부터 계시록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었어요. 계시록 설교는 누구든지 그렇게 자유롭게 잘 못해요. 그런데 계시록이 열리기 시작하고 한마디로 우리 교회가 계시록이 열려지면서부터 이제 뭐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도 제발 계시록 설교는 좀 하지 마라. 666 변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듣기 싫다. 이런 제안을 많이 막 하면서 막 트러블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그때 계시록을 들여다봤다고. 계시록은 결론이에요. 이렇게 결론이 있다면 방치라는 것이 있을 텐데 이게 뭐지?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 관점으로 들여다보기 전에는 모세오경은 율법이라 생각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율법은 다 폐지됐다. 이런 헬라 사상 안에서 우리들이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히 토라는 그냥 문외한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았었어요. 모두가 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요, 계시록은. 그럼 결론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방치가 있단 말이야. 이게 뭐지? 라고 궁금한 가운데 있을 때 토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토라를 주시기 전에부터 작업을 우리 교회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교회가 토라가 들어오기 전에 뒤집어지기 시작했어. 우리가 목회가 제가 이렇게 생긴 것 봐도 열심히 있게 생겼잖아요. 게으르지는 않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 한 80, 그러니까 지금 한 40년 다 돼, 목회가. 그런데 한번 뭐를 잡았다면은 제가 꼭 끝을 보는 그런 근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할 쯤에는 여자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 단인 줄 알아서 200단이 넘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자가 신학한다는 거 2단, 여자가 교회 개척했다는 것도 2단, 더더군다나 목사가 됐다는 것은 더 2단, 맨 2단인 거예요. 2단 소리를 한 178번 듣고 이제 어느 정도 스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 목사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툭하면 2단이요. 그러면 그 2단 소리는 참 듣기가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데 2단에 대해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한 50단, 55단 이렇게 될 때 2단이라고 소리가 그냥 나와. 그러면 저는 55단이에요. 이렇게 응수를 해. 그럼 깜짝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 태권도가 55단인지 합기도가 55단인지 이렇게 의아한 거예요. 이러면서 178단까지를 왔는데 어느 날 토라를 접하고부터는 200단이 넘어버렸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 소용돌이 속에서 엄청 제가 목회 개척을 해가지고 그래도 그 당시 80년 초에 생각하면서 다 2단이라고 여자 목사는 그렇게 목회는 별로 없었어요. 그때 개척해가지고 3년 만에 교회를 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아주 물불 가리지 않고 잠을 안 자고 살았지 뭐. 그렇기 때문에 내 역사에 그만큼 한 20번을 건축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았지요. 그러면서 성도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안수 받을 때 3일을 금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 비록 여자지만 남자 목사님 버금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2단이었으니까. 우리 신학교에는 이제 우리 반이 한 35명인데 거기에 여자가 2이에요. 그때는. 지금은 신학교 여자가 많은데 내가 신학교 다닐 때는 남자가 많고 여자는 없었어. 그때부터 2단이니까. 그때부터 남자 전사님들이, 전사님 신학교 들어가서 뭐 할 거야? 우리 교회 와. 전도사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자존심 상한 거예요. 왜가 네 교회가 부교육자로 내가 하냐? 나도 개척하고 나도 목사 될 거야. 어떻게 2단이야? 이렇게 시작했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제 삶은 무지무지한 간증 속에서, 기적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기대됩니다 한데 나도 조금은 기대할 수 있어. 그만큼 엄청 그 많은 기적과 역사 속에 이제 살아온 삶이에요. 그러면서 성도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한 7, 8명도 되면서 부지런히 막 했죠. 그런데 이 토라가 나는 게 토라라는 말을 들으면 눈물이 먼저 나요.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격하고 사반 예배 드리면 너무 감격해서 가슴이 뭉클하고. 그런데 토라 알고부터 우리 교회는 내리막이에요. 딱 10분의 1이 줄어버렸습니다. 10분의 1이. 그러니까 그만한 범위 속에서 성도가 줄여버렸으니까 어찌 되죠? 목사가 먹고 살 것이 없어. 그 전에 토라를 모를 때에는 성도들이 나가면 어떻게 해서 나 데려와요? 내가 가면 와요. 왜 그러냐? 목사니까 오는 게 아니야. 나는 가서 너 우리 교회 다시 안 나오면 나 여기서 죽을래. 나를 장례식을 치룰래? 네가 나올래? 그러면 따라 나오죠. 그만큼 절절한 속에서 목회를 했죠. 그랬는데 토라를 알고부터 토라 하죠. 성도들이 지금도 흔들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난 여기 제자 공동체 교회 성도들 보면 천사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저분들은 얼마나 고생했을까. 우리 목사님 보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고생했을까. 참 느껴. 아주 숨소리만 들려도 느낀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을까. 여러분도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 토라라는 자체는요,
희생의 길을 걷지 않으면 정착이 안 되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토라는 삶으로 살아내줘야 돼. 삶과 같이 가야 돼. 옛날에는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할렐루야만 하면 됐던 신앙생활. 토라는 아니에요. 듣고 알았던 것을 삶으로 살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지없이 떨어져 나가요. 못 견뎌. 삶을 살아내줘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그 나머지 기쁨도 있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토라하고 삶은 거짓되게 산다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버틸 수가 없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훌륭하다는 것은 뭐냐? 그 과정을 버텨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했을까? 참 뼈저리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을 보면 천사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그래 10분의 1 정도가 줄었으니 어찌하겠어요? 목사인 내가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이제 내려놓고 내가 희생과 헌신의 길을 가야 돼. 내가 어떤 기득권을 논한다면은 누구 한 사람도 토라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없어요.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그전에는 내가 그렇게 막 안 나오면 쫓아갔댔잖아요. 토라가 주어지면서 그렇게 못해요. 못해. 그렇게 못해. 안 되는 것.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이따 설명을 해주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메시아닉 수양관이 강화도에 세워졌어요. 예, 우리 교회 옆에 보면 큰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0평에 건평이 80평이었어요. 그것은 순순히 이제 제가 마련한 집이죠. 교회에서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흥사로 유명했다고 그랬잖아요. 부흥사로 다니면서 제가 부흥에 가는 교회마다 교회가 건축이 됐었어요. 한 60여 개 교회가 건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아마 하나님 나한테 주셨어. 그래서 마련한 그 부흥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마련된 이렇게 집이, 지금 그 집을 우리가 늘 생각했어요. 쓸어버리고 지하는 주차장을 하고 1층은 그 다음에는 성교관도 짓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집이 그렇게 변하는 역사를 하나님 이끌어 가시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강화도로 옮겨져서 메시아닉 수양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화도 수양관을 뭐 어떤 얘기를 하냐, 메시아한국 훈련장, 메시아한국 훈련장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한국 훈련장은 뭐냐, 가서 공동체가 무엇인지, 내 이웃이 누군지, 내 이웃이 왜 필요한지 거기서 땅을 파보고 삽질을 해보고 호미질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 일은 혼자 못해요. 같이 더불어 해야지. 더불어 하니까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일을 한 몇 년, 3년 늘 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기죠. 꾀도 나지요. 불평도 나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몇몇은요, 제발 주여 강화도만 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인 사람도 있어요. 오늘 양심이 좀 찌를지도 모르겠지만 설마 여기까지 와서 우리 목사님 저렇게 까발릴 수 있을까? 근데 좀 더 다가서 은혜가 나한테 주어진다면 이름도 불러요. 아까 우리 목사님들 평안중앙교회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우리 총회에서도 토라라 하니까 다 도망가서 목사님들이. 서기 목사님 갈 때 찾아가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율법이 폐해졌는데 또 율법이야? 미쳤냐? 이렇게 대응한 거예요. 손을 붙들고 울어도 소용이 없어. 다 나가버리고 몇 명 안 남았어요. 목사님들이 화요일 날은 강화도에 와서 낮에는 땅 파고 흙 파고 김 메고 하고 밤에는 우리가 토라 공부를 해요. 목사님들도. 그런데 이 목사님들도 트러블이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야만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 왜냐? 알바를 하면 일당을 주죠. 허는 일당도 없어. 땅을 파도 일당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해야만 돼.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은 뭐
푸진가리 이런 거 다 가져가죠. 걔 얼마나 되겠어요? 시장 가면 1,000원만 주면 이만큼 사는 거?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걸 해야 되느냐는 이 트러블. 성도들은 말할 것 없지, 우리 목사님도 또 그래. 어느 날 동료 목사님을 태우고 화요일 날 오다가 어떤 목사님은 길거리다가 같이 간 목사님을 퍼버리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질문해 줬어요. 그 목사님은 영원히 돌아갔습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닙니다. 여지 안에 있습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나.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메시아닉 제자 공동체 성도님들, 평안중앙교 성도님들은 다른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거르고 뽑고 다 시험해서 갖다 놓은 분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우리 평안교 10분의 1 남았어요. 남은 이 몇 명도 하나님이 그 상태예요. 그래서 나가면 또 잡아다 갖다 놓은 걸 나가면 갖다 놓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분들이에요. 다 검증하고 고르고 다 뽑아서 이렇게 해놓은 분들이요. 왜 이 말을 하느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메시아닉 제자 공동체 교회나 우리 평안중앙교회나 교인들은 이렇게 선별된 사람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선별된 사람은 목적을 하나를 가지고 이제 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토라는 삶으로 살아내줘야 된다고 그랬죠? 많이 아는 것보단도 아는 만큼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줘야 돼요. 제가 경험을 3년 해보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마귀가 얼마나 세게 우리를 추격한 줄 아세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추격 안 해. 그런데 이 교회 성도님들과 평안중앙교 성도님들은 추격해요. 그러면 서울에서 오는 분들은 그럼 우리는 뭐냐? 몰라. 내가 아는 것은 이 지구촌에 이 메시아닉 공동체 제자 교회하고 평안중앙교회하고 김길중 목사님 교회밖에 몰라.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만큼 삶으로 살아내줘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희생의 삶을 살아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토라를 알면은 사람이 조그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버금이 다 빠져가고. 제가 몇십 년을 부흥사였는데 얼마나 버금이 많이 들어갔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엄청 들어갔어요. 내가 원면서도 잘해요. 잘해요. 그리고 딴 데서는 노래를 못 불러도 여기 올라오면 노래도 잘 불러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내려놓아야 돼. 오직 보이는 것은 토라만 보여줘야 돼. 오직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강의를 신학교에서 요청을 많이 오죠. 지금 부흥회를 해달라고 하죠. 나 부흥회 못 가. 왜 그럽니까? 나가 그렇게 됐어. 더 알고 싶으면 나하고 만나자. 만나서 나는 당연 토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을 데려다 놓고 막 설득하고 막,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잖아. 더 크게 그 베스도 총독을 막 이해를 시키고 전도를 했죠.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말이 막혔어. 결론이 뭐냐? 바울아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나오죠. 바울아 무엇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런 뜻이. 목사님이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또 이단. 그래가지고 한간에서는 김영선 목사가 이상하게 돼버렸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흥회도 해달라고 그러면은, 자, 토라를 내가 얘기해요. 나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옛날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난 토라다. 그것을 들어준다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내가 하지.
그걸 들어준 한 달, 두 달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아야 들어주지. 그들은 헬라 사상에 꽉 쪄들었는데 어떻게 이 복음이 들어갔냔 말이에요. 안 들어가지. 그래서 토라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토라가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라 했더니 세 사람 손 들더라고. 또 여기까지 와서 그거 까발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왜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삶 자체가 흐트러지고 있는 거예요. 토라를 열린 사람들은 흐트러질 수가 없는 거 아시죠? 토라 열린 사람들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예?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가족에게도 희생과 헌신의 길을 가니까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토라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맛있게 해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주는 사람. 이것이 교회에서나 어디서가 잘 안 돼 있으면은 문제가 있어. 토라를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토라가 열려졌습니까? 얼른 대답 못 하더라고. 우리 메시아닉 제자 공동체 교회는 다 토라가 열렸어요. 근데 이 교회 숫자보다도 우리 교회 숫자가 훨씬 적어요. 적은 우리 교회 숫자는 가짜가 좀 있어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까발리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거 까발리려고 내가 왔지. 이 제안을 우리 김승림 목사님이 하는 거요. 내가 그렇게 삭듯 대답을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오랫동안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는데 앞뒤 살펴보고 무슨 대답을 해야지. 설득 대답할 나이는 지났잖아. 70이 다 돼가는데 이제 막 얼마나 많은 그 역사를 겪어왔는 걸.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이래요. 얼른 대답 못해. 근데 김승림 목사님이 어느 날 얘기를 하는데 내가 턱폭 대답을 한 거요. 와, 이건 나답지 않다. 내가 왜 이렇게 대답을 빨리 했지? 그 시간 날짜가 들어오니까 막 조여오는 거 있죠. 목사님을 만나면 기대됩니다. 다들. 그리고 왜 오늘따라 이 교회 성도님들은 나한테 그렇게 아는 척합니까? 딴 데는 그렇게 아는 척 않더니 오늘은 아는 척했어. 와, 이거 어떻게 가야지? 참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시간 만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토라를 아시는 분들도 이제 주변에 많죠. 그럼 이제 김영선 목사가 이렇게 되어버렸단다. 한마디로만 잘못됐단다. 이런 이제 얘기죠. 그 토라를 아는 사람들은 쪼가다 어쩌다가 범 아구딱에 들어갔냐? 얼른 이해가 안 됩니까? 좀 말이라도 왜 범 입으로 들어갔냐 하면은 좋겠는데 범 아구딱에 들어갔대. 그럼 범이 누구인 줄 아세요? 에프라임 목사님이에요. 저렇게 이쁜 범이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 멋있는 범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보다 범 아구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저렇게 늘 이제 우리 교회 강의하러 오시면 제가 보는 거예요. 저런 이쁜 봄이 어디 있어? 저런 아름다운 봄이 어디 있어? 저런 멋있는 봄이 어디 있어? 근데 좀 봄을 닮은 데가 하나 있기는 있어요. 수염이 좀 길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내가 참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기는 어쩌고 막 그러죠. 제가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을 겪었다 했잖아요. 어느 정도 성경을 내가 에프라임 목사님보다는 더 설교를 많이 했죠. 삶을 더 많이 살아냈으니까. 그럼 다 알지. 제일 내가 복을 받은 게 첫째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 이 복. 두 번째는 토라를 알았다는 복. 후회 없어요. 후회 없어. 세 번째는 우리 에프라임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 할렐루야. 정통으로 만났으니까, 섞어지지 않았으니까, 가미되지 않았으니까, 설탕이 섞어지지 않았어요. 달달한 것이 섞여지지 않았어요. 오리지널, 내추럴 그대로가 됐다는 사실. 그걸 왜 내가 모르겠어요? 왜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모든 것은 정말 감사하고 복 중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요. 늘 뵐 때마다 훌륭하신 분이다. 귀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런 분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을까.
이런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평안중앙교 성도들도 다도 토라와 더불어서 좋은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참 박수 받는 것도 여러 가지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토라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겠어요? 이런 소망이 있겠어요?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도 이 세상 삶에 여한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 굶어요. 그죠? 그리고 토라 알면은 다 내려놔야 되니까,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았다는 걸 여러분도 공감하지요? 더더욱 앞으로 남은 삶 우리가 더욱 열심히 질주합시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우리 대한민국을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나라를 봐도 그렇고 굉장한 위기와 어떤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온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도 나도 우리의 한 목적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왕국을 우리는 들어가야 돼. 이런 믿음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철저히 토라로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우리의 악습을 내려놓고 세상 것을 내려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 내려놓고 진짜 철저하게 좁은 길을 가야 되고 희생과 헌신의 길을 가야 되지요. 그렇게 무장해야 돼요. 왜 그러냐? 스가랴서 13장을 보게 되면은, 자, 13장 8절 보면은 3분의 2가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3분의 1이 남아. 3분의 1 남은 숫자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 9절 보니까 은과 금으로 다시 연단하는 거예요. 거기서 통과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얼마나 적긴 줄 아세요? 지금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진짜 우리 구주 예수를 닮아가는 이런 삶을 지금 살아야 돼요. 얼마 시간이, 내가 볼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자, 얼마 전에 이스라엘 건국 70년 행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목사님 주최하는데 강화문 갔었잖아요. 갔는데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자,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건국했어요. 2018년 5월 14일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했어요. 이스라엘 서울이 그 이전에 어디 있었나? 텔아비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바꿔졌어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포타라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잖아. 예루살렘이 열린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빨리 왔을까? 예루살렘이 열리는 건? 자, 2월 15일 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3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동전 발행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트럼프 주화. 그래서 동전 뒷면은 제3성전의 모습, 앞면은 한쪽은 고레스 대왕, 그 다음에 트럼프 이렇게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여호수아 목사님은 잘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듣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고레스 대왕이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올 때 고레스 대왕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기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이 서울로 되게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만드는 주화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면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수르바벨 성전, 제3성전은 지금 이제 완성되는 성전은 적그리스도 성전이라고 해도 가난해요. 왜냐? 이제 666 환란이 오면은 적그리스도가 거기 들어가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이런 성전이 바로 그 성전이 제3성전이. 이렇게 봐야 돼 우리는. 그 다음에 제4성전이 있습니다. 제4성전은 메시아왕국 성전.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1000년 동안 살게 되는 것. 그렇죠? 네.
에프라임 목사님은 토라에 대해서 제 스승이거든요. 이게 저분한테 검증을 받아야 돼. 이게 말이 옳은가 안 옳은가. 옳다고 하면 패스, 안 옳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자문을 구해서 배워야 되고. 얼마나 좋은 선생님을 내가 두었는지 이것만도 정말 뿌듯해요. 자, 이슬람 협력 기구가 57개국입니다. 57개국이 17억 명이거든. 그런데 자,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일어났어요. 57개국 이슬람 협력 기구가 뭘로? 분노의 날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지금 일어났어요. 지금. 자, 지난 역사를 뒤돌아본다면 인티파다라는 이 6월 사태가 두 번 2차 일어났어요. 지금 이 6월 사태가 3차 일어날 시기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57개국들이 협력기구가 다 일어났다니까. 왜냐? 예루살렘이 서울로 대사관이 옮겨지면서 미국에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다 이 선포를 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유혈 사태가 3차 유혈 사태가 우리 지금 눈앞에 있어. 그러면 과연 이 3차 유혈 사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마지막 제 3차 대전으로서 정말 끝나는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참 이게 촉발해 지금 있다는 사실. 자, 예루살렘은 유대교 성지도 되고 기독교 성지도 되고 이슬람교 성지도 됩니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장소는 6.1 전쟁으로 탈환했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갖고 서로가 지금 대치 국면에 있잖아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시편 2편을 보면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이에요. 메시아 시편. 자, 그래서 1절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끌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라. 아멘. 이런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그럴까. 이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웃으신다고 그랬어. 웃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은 그 약속이 다 지금 들어있잖아요. 자,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는 것 무엇이냐?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맨 먼저 발을 디딘 땅이 어디냐? 바로 그것은 유대 땅 예루살렘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맨 발을 디뎠던 땅이.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대홍수가 일어나는 거, 이런 사건이죠. 그때 모든 사람들은 타락의 극치였죠. 올바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노아 8사람밖에 없었다는 거. 노아 8 식구였죠. 이들을 안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히 지켜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신 역사잖아. 뭐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니까 이렇게 건너뛰어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BC 2000년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보내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씨에 대한 약속을 했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삭, 야곱의 12아들로 시작해서 유대인이 형성되죠. 그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보내셨어요. 첫 아담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은 것을 둘째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을 발견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들이 그 빨간 이것이 바로 그 모형입니다. 그 모형. 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은 이 나무가 소멸되지가 않았어. 불이 그렇게 활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유대인이라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또 돌아다녔지만은 1948년 5월 14일 나라를 찾았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다는 것. 그래서 독일의 프레드릭 대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하나만 대라,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때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 하나 대라.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스가랴 12장 9절 보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12장 11절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묶임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이기촉발한 시대라는 거. 대한민국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이를 만나면서 곧 우리나라가 평화가 이루어져 버리고 통일이 된 것처럼 난리 법석을 하다가 갑자기 김정은이가 획 돌아섰어. 지금 돌아섰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민주당에 속한 분들도 계시겠죠. 욕하지는 마세요. 욕하지는 마시고. 난 내 견해니까 아주 그냥 시원해. 그래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난 딱 이렇게 하고 싶어. 아쉬운 것은 지들이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우리는 우리 갈 길 갈 거야. 이제는 대안은 없어. 스탑.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하지 말고. 그런데 사실은 미국의 전력 자산들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지금 몰려오고 있어. 병원선도 오고, 그다음 무기 실은 함대도 오고, 지금 다 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미국이나 나라를 쉽게 보면 김정은이 배불떼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조그만 녀석이 겁도 없이 날뛰는 거야. 그렇게 호락호락한 거 아니라니까. 괜히 문재인 정부가 미쳐 날뛰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알이 알았어. 미친 여자가 속옷도 안 입고 찢어진 치마 입고 벌렁벌렁하고 뛰어다니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 나라 정부를 향해서 내가 그렇게 표현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은 에프라임 목사님보다 한 수를 더 뜹니다. 그러는 거. 사실인데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이 나라를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래도 믿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이 나라를 좀 지켜주세요. 그런데 그냥 김정은이가 대화 안 한다고 나오니까 문재인 정부는 코가 쭉 빠졌잖아. 얼마나 시원한지. 그 체증이 좀 내려갔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찌 호락호락 이 나라를 내뱉기겠어요. 그죠?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실이 예루살렘에 지금 중동 지방에도 이기촉발, 대한민국도 이기촉발. 자,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지. 우리는 진로를 지금 알고 있잖아요. 어느 경점에서 성경이 하나하나가 지금 넘어가면서 다 응해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 살잖아.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되지. 왜? 우리는 훈련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주제를 물어준다면, 오늘 주제를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안 묻더라고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우리 김숙래 목사님한테 혹시 제자 공동체에서 제목이 뭐냐, 본문이 뭐냐고, 이런 속에서 살았으니까, 맨 부흥회 다니고 설교했으니까 우리는 그 사상에 딱 젖어 있어. 그러니까 제목, 그 다음에 본문, 이것이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김숙래 목사님한테 주면서 묻거들랑 주고 안 물으면 냅두라 그랬더니 역시 안 물었어요. 그 제목이 언약과 훈련이라고 줬지만, 내가 하고 싶은 제목은 내가 만난 토라라고 할까. 이걸 많이 생각했죠. 그런데 안 물어줬으니까 짬뽕으로 하면 돼. 안 물어, 짬뽕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 사는데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 열왕기상 17장을 배경 삼아서 보면은 엘리야의 훈련이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들고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뭐 밥 잡수시고 배도 부르고 물도 잡수시고 뭐 시간도 넉넉하고, 그것도 내가 그렇게 뭐 따분하게 설교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십 년을 부흥사로 살았기 때문에 그 기질은 남아있죠. 그러니까 우리 김숙래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걱정을 하니까 아이 목사님 뭘 걱정합니까? 또 이러면서 또 한수를 떠요. 그러니까 부목으로 살려면 그 담임 목사 눈치를 잘 보고 비율을 맞춰야 돼. 그래야 밥을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걱정하니까 괜히 내가 김 목사 말 들어갖고 내가 이렇게 아주 신경 쓰이네 이러니까 아이 목사님 노하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이제 부추기는. 딴 데는 그런 말 안 해요. 딴 데는 그런 말 안 해. 어쩔 때 보면 지가 담임이야. 지가 담임이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전도사들 청년들 끼고 사무소 지가 놀아. 그러면 나는 앉을 자리도 없어. 그러면 눈치를 보다가는 방으로 들어가죠. 지가 꼭 담임 목사 같아. 근데 왜 갑자기 그러고 있는 거 있죠? 목사님 노하우가 많잖아요. 근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래, 내가 서울오지. 나를 그렇게 인정하냐? 내가 질문하려다가 말하기 싫어서 안 했지 뭐.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게 제가 이제 일거리 가잖아요. 이제 그런 면은 오랫동안 내가 봉사로 있었기 때문에 좀 사람들의 심리를 핸들링을 한다 그럴까? 좀 이러니까 따분해도 이 말씀 이제 들어줘야 되니까 우리는 엘리야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18장에 가서 갈멜산에 가서 생각해 봐요. 자, 아세라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850명하고 그 다음에 아방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그쪽 편이었어. 진짜 엘리야는 한 사람이란 말이야. 숫자 면에서 기가 죽고 정말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엘리야는 똑똑하게 자기 기량을 발휘해서 진짜 하늘에서 불을 끓여내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것이 단 성경에 기록한 엘리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들의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도 그런 처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왜 마지막 시대 선과 악을 투쟁을 설명하면서 아마겟돈을 인용했냐? 아마겟돈은 갈멜산이에요. 자, 아마겟돈 전쟁은 갈멜산 투정처럼 마지막 시대 엘리야들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투쟁하는 형태로 벌어지기 때문이죠.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했죠. 갈멜산. 자,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람은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의 신앙과 믿음을 배워야 돼요. 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마지막 시대 엘리야로 준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관건이잖아요. 엘리야가 알아야 할 것은 갈멜산 투정을 위한 준비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 어떻게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18장에 가서 그 역사가 어떻게 갑자기 됩니까? 제가 아까 사전에 말했잖아요. 모든 시선은 전부가 다 바알 선지자들의 입장에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홀로 남아서 지원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이 홀로 어떻게 그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느냐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우리도 아까 말씀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이 사건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요. 그러면 그 사건을 넉넉하게 우리가 3분의 1의 숫자에 들어간다고 칩시다. 분명히 9절에는 은과 금으로 다시 단련하신다고 나왔어. 다시 시험하신다고 나왔어. 그럼 거기서 우리는 살아내야 되거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것이 메시아국 백성의 이치에 들어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엘리야를 봐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느 날 갑자기 갈멜산 위에 데려다 놓고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 갈멜산의 전쟁에서 나서기까지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1년의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갈멜산에 보내기 전에 어떤 훈련을 시켰느냐? 첫 번째 훈련이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훈련. 열왕기상 17장 1절 보니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한다고 전해라.
아합한테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훈련은 아합에게 가서 수년 동안 우로가 없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순종했어요. 자, 엘리야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토라를 해 하면서 충성한다고. 근데 이 충성을 삶에서 살아내라고 하면은 거기서 다 빗나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 한 목사님이 동료 목사님을 태우고 가다가 메시아 왕국 훈련장에 가다가 성질이 난 거예요. 내가 이거 뭐 미친 짓 한 거 아니야? 생각하면 제정신 돌아오면 미친 짓이에요. 알바 돈도 안 주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땅 파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도 제정신 돌아오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료 목사님을 격하다 데리고 가면 좋으련만 태우고 같이 가야지 어쩌자고 길거리다 갖다 퍼버리고 혼자 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요동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래 놓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그리고 토라를 아는 사람은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요. 근데 고집이 센 사람들은 야, 끝장을 보려고 들어. 끝장을. 그 저만 손해지 뭐.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 우리가 토라를 붙들고 얼마나 말씀에 대한 충성의 삶을 살아내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특별히 오늘은 토라를 수여받은 날이잖아요. 난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유월절도, 그 다음에는 무교절도, 그 다음에는 나팔절도, 그 다음에는 초막절, 절기는 나는 생명이라고 생각해. 생명이라고.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생명인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이 사부오토는 내가 생각할 때 내 신앙 그렇습니다. 이 사부오토가 없고 토라를 수여받지 못했으면 이 괴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토라가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토라는 구원받기 위해서 토라를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토라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 고급 백성이 되어야지. 메시아국 백성이 되어야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설명해요. 자, 여기서 일본을 우리가 이민을 간다면 첫째, 일본 문화와 언어와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민 가요. 땅에서 땅을 가는데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하물며 메시아국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데 이 상태는 안 되잖아. 얼마나 나는 웃기는 것이 다 물어보면 다 천국 간대. 얼마나 뻔뻔한지 모르겠어. 정말 뻔뻔해. 어떻게 그 상태로 천국을 가냔 말이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져야지. 욕심도 내려놓고 부지런. 얼마나 게으른 줄 아세요? 교인들이 더 게을러요. 우리 메시아닉 제자 공동체 교인들은 다 보니까 다 부지런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까 집에 가서 교회에서도 하다가 모자라서 남의 교회까지 가서 했느냐고 그럴 거예요. 그럼 그런 말 안 들으려면 깨끗해야지. 집을 가서 깨끗하게 치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리 정돈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물론 바쁘지요. 바쁜데 바쁜 속에서라도 그 깨끗함을, 그런 더러운 것들을 치우면서 기도하는 자세가 돼줘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성결하고. 그리고 토라에 대한 말씀에 대한 충성해야 돼. 그래서 내가 늘 우리는 알리아를 하면서 접하잖아요. 보면서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그래서 메시아국 훈련장이라고 강화도 우리 메시아닉 수양관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접해봐야 돼. 접해보면은 아직도 숨어있는 그 악습이 튀어나온다니까요. 튀어나와. 거듭거듭 튀어나오잖아요. 나도 여러분도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 실체를 발견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튀어나온 그 자리에 토라를 채워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 목사님이 거의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옆에 좋게 차 타고 가다가 그런 돌변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 나 지금 처음 말하는 거예요. 미친 짓이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그 목사님 여기 뜨잖아요.
김영선 목사한테 한 번 걸리면 저렇게 울고 먹는데 왜 내가 저런 소스를 줬을까? 발을 치고 후회하겠지. 발등을 치고. 그런 소스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소스가 아니어도 설교할 자료가 무궁무진한데 뭐 삶 자체가 다 설교요. 목사님들은 그렇습니다. 삶 자체가 다 설교라니까. 그러니 이만큼 40년을 목회했는데 얼마나 그러겠어요? 얼마나 그런 걸 응용하겠어. 그러니까 걸리지 말아야지. 이 교인들은 안 걸릴 사람도 없잖아. 다 천사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만. 엘리야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이라고 그랬죠. 충성은 아무에게나 나오는 정신이 아닙니다. 회개한 자의 심령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즉시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사시사철 흐르는 강물도 보았을 겁니다. 푸른 나무 덮인 산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저 강물, 저 푸른 산과 계곡이 가뭄으로 타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생각해, 이제 저것이 타들어간다는 것이고 강물이 마른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온다니까. 그 다음에는 아합 왕의 호위 부대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 그때 잘못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이 엘리야에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랬어. 그러니까 목숨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순종을 앞에 두고 손해와 이익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멘. 설령 우리 이 제자 공동체 교회가 큰 과제는 있지요. 이제 이 건물이 뭐 훌륭해요. 근데 이제 우리 제사 공동체 교회 자산이 아니고 임대라고 그랬죠. 언제 그것까지 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를 오래 하면은 그거 다 알아야 돼요. 아니 남의 교회가 건지 남의 건지를 왜 그걸 목사님이 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관심이 많으니까. 그거 내 본산지니까. 내 본산지예요. 네 주소는 어디냐? 김영선 네 주소는 어디냐? 그러면 메시아니 제자 공동체 교회라고 떳떳이 내가 말할 수 있다니까. 누구한테 배웠냐? 에프라임 목사한테. 그러면 그 목사가 나이가 몇이래? 90살. 시험도 나고 그랬잖아. 예. 그래서 내 스승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내 본산지니까 관심 있을 수밖에 없지. 만약에 우리가 이 건물을 사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한다면 이 분담은 교회 재직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진짜 가짜가 나올 거예요. 몰라, 이미 그 시험을 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의 사정이나 깊이 알 건 없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돈이라는 것이 가장 민감합니다.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다른 건 다 잘해. 그런데 돈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어두워져. 그 다음에 고개가 떨퍼지더라고. 그때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재직을 하면은 평소에는 겸손한지를 않고 왜 저렇게 저럴까 하는데 돈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정말 겸손해요. 고개가 다 숙여지니까. 그래서 진짜 가짜는 돈을 놓고 보면 알 수 있어. 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나는 어떤 경우라도 이 순종이 훈련돼야 돼요. 순종이. 그래서 손해와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무엇이 능력 있는 신앙의 비결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진하는 것. 자, 첫 번째 훈련은 이 순종. 그러니까 엘리야가 목숨을 내놓고 그 순종에 통과한 거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자, 두 번째 훈련은 그린 시냇가.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4절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받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크게 고민하게 되겠죠. 그런 시냇가에서 내가 까마귀 통해서 먹일 때까지 너는 기다리고 거기 있거라. 이렇게 돼. 왜냐하면 이것은 만화 영화 같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만화 영화 같은 말씀이잖아.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어서 온 땅이 말라서 타들어갈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해 준 것이 무엇이냐? 아주 작은 시냇물에
유대 지방의 가장 작은 새 중에 까마귀,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해 보이는 약속이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성도들을 두 가지로 훈련시키는데 시냇물과 까마귀,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늘 이거 생각하세요. 그래서 많은 것을 나눠야 되고 이제 적게 먹어봐야지요. 그렇죠? 적게 먹어봐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지금 이 시대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요즘에 시냇가의 물이 말라가는 이 고통,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내가 아까 나가면 그렇게 해서 데려온다겠죠. 그런데 늘 이렇게 보면 교인들도요, 하던 짓은 꼭 하던 한 사람이 해. 그잖아? 하던 짓은 한 사람이 해요. 그러니까 내 지르는 것도 해본 사람이 하지 안 해본 사람은 안 해요. 가만히 관찰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늘 나가면 데려오고 나가면 데려왔어요. 그러다가 토라의 국면을 맞이했어. 토라의 국면을 딱 맞이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가. 이제 못 데려와. 지 발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버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왜 그럴까? 그전에는 숫자만 많으면 돼. 그리고 헌금만 줄어들지 않으면 돼. 토라를 알기 전에는 그런 목회가 모두 다 모든 교회가 그런 목회로 하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숫자만 많고 교회만 크고 헌금만 많이 들으면 얼마나 타락적인 삶이었는가. 참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 지금 토라를 알고부터 가장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세요? 물론 우리 목사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내가 경험한, 그래서 내가 만난 토라라는 이 주제도 생각해 봤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주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토라 뭐냐?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토라를 늘 공부해 보면은 광야 생활 속에서 전이 되는 것, 죄를 전념시키는 것, 그것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셨어요. 근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없으면 지 혼자 가만히 자빠져 있으면 좋겠는데 이걸 꼭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걸 꼭 안 내면 저 혼자 가만히 자빠져 있으면 되는데 왜 저 안 내면 말지 남도 못 내게 하는 거야. 막 원망 불평하면서. 이런 전염병 환자가 있잖아요. 있어. 가장 이거 무서워. 이 토라의 국면 속에서. 그러니까 없으면 그냥 혼자 가만히 있거라. 들리지 마라. 전염시키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시냇가에 물이 마른다는 거, 그 맨날 버릇처럼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한 사람은 그 버릇은 언제나 있어. 근데 토라를 알고부터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어떻게 되냐? 전념을 시켜. 그런 사람들은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 그 벌집 깬이라고 난 무척 고생했어요. 그 벌집, 그건 누구야? 왕벌 알죠? 왕벌. 우리 강화도 가면은요, 처마 밑에 그냥 그 대왕벌, 그 벌집도 얼마나 험악한 줄, 이딴만하게 커요. 그 왕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 전념을 시켜. 그러니까 데리고 오면은 다른 사람까지 무너져. 아셨어요? 그게 못 데려와. 시냇가에 물이 말라 타 죽는 것 같아. 와야 되는데, 내가 데려오면은 안 되는데, 본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데려다 줘야 되는데, 참 이 고통 중에 있어요. 바짝바짝 말라. 그럼 나는 그 고통이지만 우리 삶에 있어 이 시냇물이 마르는 거. 여러분은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간까지를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리는 연습을 절대 우리는 해야 돼.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삶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 아멘. 그래서 자, 아주 작은 시냇물과 유대 지방에서 가장 작은 새 중에 까마귀예요.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불안해 보이는 약속이냐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두 가지로 훈련시키는데 아까 말했죠. 시냇물과 까마귀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에서 이 두 가지를 통해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런 시냇가에는 우로가 없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말라버린 작은 시내라는 거. 얼마 안 가면 말라버려요. 엘리야는 갈멜산에 가기 전에 배운 경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냇물에 말라갈 때 겪은 고통, 내가 의지했던 시냇물이 마를 때 우리는 정말 강력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각종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물질로도 설명할 수 여러 가지로. 그래도 우리는 토라라는 우리의 삶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자, 수가 이렇게 부쩍이 다 없어졌어. 그러면 제 사례비는 꽝.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아주 이 길을 제가 지금 만난 거예요. 그래도 난 참아야 돼. 기다려야 돼.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옛날 같으면 토라를 몰 때 같으면 붕이 나간다고 그랬죠. 분명 내가 상당히 인기 있는 저 붕사예요. 그러니까 나를 안다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어느 만큼 인기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거니와 나한테는 강력한 그 신의 은사를 헌신의 원산이 못지않게 주었습니다. 내가 이래봐도. 그래서 안진뱅이가 들것에 실려왔다가 기도받고 걸어서 올라갔어요. 암병 환자들이 그거 막 그런 것은 그냥 보통 그런 경험 속에서 살아왔다고. 그런데 그런 은사가 지금은 다 없어졌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없어지지 않죠.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은사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 왜 그럴까요? 의학이 많이 발달했잖아. 의사들이 다 하는데 뭐도 내가 해. 그렇잖아. 의사가 못 올 때 약이 안 될 때 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렇게 해서 고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 그 은사를 쓰는 것이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 막 쓰다가 넘어진다고.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목사님 기도 좀 있어요. 병원 가. 그래야지 병원 가. 아니 못 들은 내가 고생합니까? 지금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해주고 나면은 기도받고 어디 간 줄 알았어요? 병원 가요. 내가 그거 다 입수해서 정보를. 그러니까 안 해. 병원 가. 약국에 가. 약 먹어. 그럼 왜 기도 좀 해주지? 아니 뭐 때문에 돈 안 드는 거라 기도받고 약국 갑니까? 기도받고 병원 갑니까? 하나만 해야지. 그렇게 속아날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 똑똑한 김영선 목사는 안 속아. 그러니까 가서 해. 네 맘. 옛날에나 그랬지. 옛날에 아주 그런 많은 붕괴를 다니면서 그런 많은 역사가 이제 일어났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 이제는 참고 인내해야 돼요. 섣불리 해서는 안 돼요. 삐까득 뒤집어서는 안 돼. 그러면 그것이 길이 들어버리고 그게 훈련이 돼. 만약에 앞으로 은과 금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단련하신 때를 만난다면 지금 참고 기다리는 것, 말도 참아야 돼. 생각도 참아야 돼. 그리고 평소에 말도 잘하는, 그냥 나쁜 말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톡톡 쏘는 사람. 이 교회는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에 있어. 그럼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뭐라 그러냐? 또 여기 와서 나를 드러내. 이러면 안 부를게. 걱정하지 마. 그만한 눈치는 내가 있어. 그리고 항상 이제 우리는 알리야를 통해서 예리부 사반 예배 때 언약식 끝나고 이제 각자 토론을 하거든. 그럼 자기가 다 내놓아. 이제 내놓으면 나는 참 이걸 참으려고 해도 그냥 말이 톡톡 나옵니다. 그것만 또 60-70%를 성공한 거죠. 자기를 알았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칭찬해 줄 만해요. 그럼 박수 보내줘요. 그러고 나서 한 2-4주 지나가면 또 나오더라고. 그때는 이래. 이건 뭔 신추에이션이야? 한 번 해결을 끝나야 되는데 그게 자꾸 나오면 나중에 웬 신추에이션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은혜롭게 들으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물이 풍부한 곳을 찾아가고 싶은 유혹을 깊이 느껴요. 그 참아야 돼요. 하나님 인도할 때까지는. 이것이 우리 속에서 길이 들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말도 조심해야 되고 부정스러운 말은 스탑 해야 되고, 그죠? 부정스러운 행동도. 우리는 생각과 우리 언어와 행동을 지금은 조율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 훈련시킬 때가 지금이라는 것. 하나님은 한문을 닫고 단음을 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는 시냇가로 인도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일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깊이 만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은 환난에 배울 수 있는 경험이에요. 문제 속에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왜 내가 토라에 순종하고 알리하고 기도하고 이런데 이런 문제가 옵니까? 이런 방태 같은 사람 교회 쫓아와서 목사님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평안중앙교 교인들이 그래요. 환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참으면서. 세 번째 훈련은 까마귀. 열왕기상 17장 4절 보니 내가 까마귀를 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하는데, 까마귀가 입이 큽니까 적습니까? 입이 큽니까? 엄청 크죠. 엄청 크죠. 아주 똑똑해. 제자 공동체 교회는 진짜 똑똑해. 예. 우리 평안중앙교도 물어봐서, 우리 평안중앙교마다 물어보니까 입이 엄청 크다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이런 방태인가 봐요. 예. 자기 목사를 건들면 재미나는 거 하나도 없어. 목사, 우리 평안중앙교인들이 나를 많이 건드렸다는 의미를 지금 내가 여기서 노골적으로 지금 내놓는 거예요. 그게 좋아. 내가 많이 생각했지. 교인들 데려가서 한번 떡 부셔야지. 그동안에 쌓인 스트레스를 내가 풀어야지. 세상에 이렇게 간땡이가 부은 목사도 없을 거예요. 근데 다 나갔다며. 전부 나갔다며. 10분 1밖에 안 남았다며. 또 나가면 어쩌려고 이렇게 흔들으냐 이 말이죠. 나가려면 나 이제 나도 배짱이야. 토라라는 사람 배짱이야. 나가려면 나고 말라. 가짜는 스탑. 가짜는 필요 없어. 하나가 남아도 진짜 이제 그렇게 나는 내 삶을 조율하고 있어요. 배고프면 굶자. 없으면 줄이자. 그렇지만 내가 진짜가 되고 하나를 남는다 해도 나는 진짜를 만들겠다. 내 목회 저기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거가 필요하면 있겠지. 뭐 그렇잖아요. 까마귀는 입이 몹시 적어요. 입이 작은 까마귀가 얼마나 많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물고 올 수 있겠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한꺼번에 많이 나를 수 있는 독수리나 주둥이가 큰 페리컨 같은 새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왜 까마귀처럼 작은 새를 시켜서 먹을 것을 배달하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것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원천입니다. 왜 주려면 그냥 확 좀 줘버리지. 찔끔찔끔 그렇게 주시냐 이 말이야. 우리 늘 거의 불만이잖아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나도 강화도에다 이런 집을 좀 지었으면, 아니 무슨 집이 필요합니까? 여기 이렇게 우리 거기 수양가는요 가서 보면은 두 채인데 멋진 별장이에요. 궁금하시죠? 한번 보고 싶죠? 네, 멋진 별장이에요. 그런데 속에 들어가면 지하는 성전도 있고 별것 다 있어요. 아주 미로. 그래서 요새예요, 요새. 아주 숨을 곳도 있고 잘 곳도 있고 아주 오물조물하게 재밌게 지어놨어요. 우리 여기 목사님이신지 전사님이신지 전사님 한번 와서 보세요. 소파리도 잘 부는데 우리 교회에서요 제가 그랬어요. 자, 처음에 대한 목회를 할 때 분명히 내가 남자들을 이게 먹는다 그랬잖아. 남자도 내가 같이 가겠다 그랬어. 이게 먹는다는 것은 저 남자 목사님들은 이해하세요? 아닙니다. 수정합니다. 제가 같이 가야지. 그럼 그때 당시는 80년 초는 교회 짓는 것이 대세였어요. 목사가 되면은 교회 하나 건축해서 있는 것이 아주 로망이었거든요. 나도 교회를 지어야지. 얼마나 악착같이 덤벼들었으면 개척한 지 3년 만에 교회 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80년도에. 그러면 알아볼 만 하잖아요. 엄청 똑똑하죠. 내가 엄청 똑똑해. 예. 누가 칭찬하는 중에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라도 돼. 급한데. 그래서 누가 우리 교인들 칭찬 안 해요. 칭찬 안 해. 별거 다 갖다 칭찬 안 해. 그래서 내가 그냥 칭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칭찬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걸 몰라서 그러냐? 이러면 얼마나 썰렁하잖아. 여기는 모르니까 웃어주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주 멋진 별장, 엄청 어물조물하게 아주 잘 돼 있어요. 근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해서 이 시대를 알았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거기는요 아말렉도 있고요,
그게 훈련장이라는 말이 뭐 아말렉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요. 세상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년 돼가는데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예, 창세기 26장 뭐가 나오죠? 이삭이 판 우물 르호봇이 나오잖아요. 우리 르호봇 다 겪었어요. 괜시리 교회고 너무 잘해놨다는 증거로 그냥 포크런이 와서 어느 날 그냥 밀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나는가 생각해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냥 무조건 땅도 뺏고 짓밟아버리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났다고. 그런데 그렇게 내가 호락호락 당할 리가 없잖아요. 안 당하게 생겼잖아요. 그게 막 알력으로 막 했는데, 그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잖아요. 법이 있잖아. 그래서 좋은 말 할 때게 원상복귀 안 해주면 해준다고 이행각 써놓고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을 했지요. 재판을 해서 그냥 모든 건축부까지를 싹 찾아서 등기까지 싹 하고, 별일을 지금 아주 태산가 같아요. 아주 할 얘기가 태산 같아. 나는 이렇게 말이 잘 나올 줄 몰랐어. 어찌 말이 이렇게 나오는지 밤이 새도록까지 막 하게 생겼어. 근데 여러분도 밤이 새도록까지 들어주는 마음이 딱 되네요. 보니까 이런 감 없으면 붕에 못 다니는 거예요. 붕할 때는 다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끝날게요. 뭐 그렇게 뭐 주책 없이 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새를, 이게 우리 삶 통해서 좀 그냥 왕창 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하다가 또 나옵니까? 이런 거야. 하나도 이런 집 하나 있으면 이거 집이라고 하면 하나님 것이 우리 거잖아. 이러니까 그 사람을 길거리에다 퍼버린 목사님이에요.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짐이 길거리에서 내퍼버릴 수 있는 그때 그림자가 그때 보였던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일은 항상 행동으로 나온다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 것이 우리 거잖아. 이 삶에 뭐 네 것 내 것이 있어? 하나님 것이 내 것, 내 것이 하나님의 것. 우리 공동체라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무엇을 많이 그래가지고 이런 집이 욕심이 나가고 하고 싶거들랑 복권을 사라. 내가 소스를 줬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복권 사더라고. 내가 물어봐. 복권 샀어요? 샀대. 붙었어요? 안 붙었대. 붙었어요? 안 붙었대. 내 속으로 한 몇 번만, 한 20-30번만 가라. 돈 좀 다 써라. 안 붙어. 그렇게 주지 않아 하나님은. 그죠? 조금씩 일용할 양식이야. 그렇게 줘버리면 우리가 망가져버리는데, 우리가 망가져버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만나라는 역사가 우리 삶에는 너무 진리 중에 진리예요. 자,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원칙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가르쳤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은 작은 시냇가와 까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시냇물과 까마귀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자족할 줄 아는 신앙을 배워야 돼. 지금 있는 것, 그리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나누는 것,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게 공동체잖아요. 같이 손잡고 같이 가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작은 것에 자족할 줄 아는 신앙 배워야 돼요. 지금 자족하는 신앙이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는 신앙이란, 그것이 마지막 시대 성도의 신앙이고 행복의 비결입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사리밧 가부. 자,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됐죠. 자, 그린 시냇물에 안전히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레밧으로 가라. 그토록 시냇물이 말라가서 좀 죽게 생겼어.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옮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옮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은 교회도 움직여서는 안 돼요. 진리가 아니면 움직여야지. 난 이렇게 말해. 토라를 가르치지 않거든. 토라가 가르친 대로 다 가라. 맞잖아요. 토라를 알아야만 돼. 토라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있고,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만이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토라가. 난 다 내려놨어요. 있고 없는 거 관계없어. 우리 교인들 여기 내가 이렇게 하면 뻥친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뻥 아니에요. 큰일 나요.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나눠야 돼. 내 스스로가 가난한 마음을 가져줘야 되고, 오늘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이런 신앙을 우리는 늘 지금 유도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시돈으로 이제 하나님이 옮기는 것입니다. 시돈은 어떤 장소냐? 이세벨의 고향이고 이세벨의 일가 친척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시돈에 있는 사르밧은 이세벨을 지지하는 중심 세력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의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전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한 지금으로부터 5, 6년 전에 북한이 문이 열린다. 그럼 북한이 문이 열리면 많은 사람이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순간에 북한이 땅짱 문이 닫혀지면 거기서 다 순교한다. 이런 역사가 막 분부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북한이 열리면 들어간다고. 예, 북한이 열리면 들어간다고. 이래서 들어가라. 보내야지. 선교사로 간다면 보내야지. 그런데 북한이 열릴지 안 열릴지 불투명하잖아요. 저 배불덩이가 맨 변떡만 부리고 있으니까.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김정은이가 귀엽다는 사람도 있대요. 얼마나 눈이 혜태 눈이에요? 그 애가 어떻게 귀엽냐고. 이 민족,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너무 배불리 오랫동안 배 터지게 먹어갖고 정신이 다 가버렸어. 좀 제발 이 백성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바른 것을 봤으면 좋겠어. 지금 우리 목사님도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공산화 되면 가장 타겟이 우리 먼저라고. 우리 죽음이라는 거. 어떻게 해서라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줘야 된다는. 여러분들이 막 나가서 막 전하세요. 6월 13일 날 선거에 2번 찍으라고. 2번. 그래도 보수를 살려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살려야 돼요. 전부 돌아다니면서 2번. 1번은 절대 찍지 말라 그래요. 아셨어요? 우리가 보수를 지켜내야 된다고. 그리고 이 백성의 눈을 열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런 곳으로, 이세벨의 지지 세력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명령 내리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의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전한 기별은 무엇이냐? 열왕기상 17장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내려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사르밧 가부에게 떡을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에게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냐? 이거죠. 정말 믿는다면 네가 죽기 전에 먹으려고 남겨놓은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을 나에게 달라. 이런 기별을 하잖아요. 엘리야가 전한 복음은 메마른 가르침이나 죽은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냇물이 바짝 마르고 타르르 가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까마귀가 날아온다는 살아있는 복음이라는 것. 자기가 친히 삶을 통해서 경험을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순종하면 살 수 있다는 기별. 어떤 상황 속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기별. 아멘. 엘리야는 말라가는 시냇가와 까마귀 훈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기별자로 준비되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받았던 훈련을 우리도 무사히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마겟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아마겟돈으로 인도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어서 사탄의 새 더러운 영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고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와 동일한 역사가 마지막 때도 반복된다는 거. 아멘. 이것이 성큼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잖아. 누가?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악인들은 모두 멸망당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 두려울 것 없어요. 우리만 훈련시켜 놓으면 돼. 우리 믿음만 훈련시키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승리하고 하늘로 승천했던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함께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곳에서 만납시다. 우리 모두 그곳에서 만납시다. 우리 찬송가 480장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거기서 만납시다.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시간 긴 시간 말씀 들었으니까
여러분들과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가 삼창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